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올해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실까요?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부활주일에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배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제가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기념하며 또 예배하는 오늘입니다. 우리 성도들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며 살고 계실까요? 살아오셨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을 누리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이야기하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만나면서 내 마음의 창문, 내 믿음의 창문을 열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있는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나도 훗날 죽음 넘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제일 먼저 나눈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카이레테. 이 평강의 의미는 그냥 편하세요, 그냥 평안하세요 이런 보통 인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입니다. 참 평화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며 이보다 더 큰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평화의 인사를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에게 당신에게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 참 기쁨,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은 부활의 계절의
꼭 한 번은 만나는 말씀이기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부활주일, 아마도 그 시간이 지금 오후 2시 이 시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 속에 이 오후 시간에 함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제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글로바는 12 제자 중에는 속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일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늘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한 10리 정도, 정확하게는 11.2km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온통 이 모든 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3년간의 세월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가까이 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에 대하여 그분이 이러하셨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장차 얻게 될 기대에 대하여, 미래의 시간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며칠 전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지금 그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것 듣기는 했지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한 이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스러운 마음과 앞으로의 삶의 막막함에 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소리 없이 살며시 그들 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기에 성경은 눈이 가리워졌다,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슬픈 표정의 얼굴로 머물러 선 그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처럼 오고 있지 않느냐고, 예루살렘에 머물다 오는 사람인데 어찌 요즘 되어진 일들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의아해하면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오늘 말씀 19절에서 24절 뒤에 펼쳐지는 말씀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하시는 모든 일이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만 십자가형을 당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분이 그만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인데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서 무덤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로바의 이야기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어졌다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듣기는 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기에 끝난 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25절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미련한 사람, 더디 믿는 사람, 영적으로 바보스럽고 무지한 미련한 사람.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많은데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래전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새의 가게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지위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사역, 기적의 사역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배반당하고 은 30세겔에 팔리신 예수, 성전에 던져진 돈, 흩어지는 제자들,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주, 상함과 찔림, 매맞고 침뱉으심을 당한, 조롱당하고 찔린 손과 발, 살인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구약의 예언들, 십자가 상에서의 기도, 제비 뽑아 나눈 옷,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음, 급기야는 땅 위의 어둠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자의 묘에 묻히시는 주님의 장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에 가득 채워진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예수께서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엠마오로 향하는 길목에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자세히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처형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에 따라 되어진 이야기이며 또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고난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두 제자의 그 표정과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태도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왜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예언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너는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나의 교훈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더디 믿으며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가슴 찔림으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 속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님을 강권하여 그들의 집으로 모시고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늘 하시던 대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주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겁다라는 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불붙다, 불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영적 경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시간에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영적 경험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저물고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다시 밤길을 달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하더라. 그 11 제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도 할 말이 너무 많았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부흥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께서 그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24장 뒤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걸음을 새벽을 향한 황혼의 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목은 황혼을 향해, 석양을 향해, 절망을 향해 걸어가던 그 길목에서 새벽이신 주께서, 빛이신 주께서, 소망이신 주께서 나타나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그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순교당하고 제2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만나 식탁을 나누었던 엠마오의 자기 집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낸 글로바와 그 가정의 자녀들, 그 가족들, 진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온 누리로 퍼져나가게 되는 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엠마오의 길목이 우리 인생의 길목은 아닌가 메시지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곳곳에 굴곡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뒤돌아서서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그 길목에도 그 시간에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 곁으로 살며시 다가오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텐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있었을까? 메시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엠마오의 길목이 있었지만 새벽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소망이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기념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글로바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타는 뜨거운 가슴 가지고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 주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141년 전 4월 5일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25세의 나이로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우리 성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141년 전 우리나라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 마음처럼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언더우드가 붙들고 걸어간 사역은 소망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뒤이어 우리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십자가가 물결치는 은총의 땅, 우상들이 깨어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은총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복음을 만났고 주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6년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더 이상 세상 이야기, 우리들의 성공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주님의 복음 이야기, 주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부활주일에 주의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구원 이야기,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세상의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병상의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오늘 되게 하옵소서. 부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